부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부자가 아닌 세상 부자, 땅의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산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무엇인가?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믿음 성공, 하나님 부자, 이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성공, 세상 부자,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심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생활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삶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삶의 절제나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인해서 고생과 고난을 겪는 것도 다 가짜라 그 말이죠. 이 생이 있으면 내 생이 있는 것인데 이 생을 넘어서 내 새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부한 자들이라. 1절 보시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들어라 부한 자들아. 하늘의 산 소망을 보지 못하고 에서와 같이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로 복 주셔서 세상에 쌓고 신령한 은사까지 주셔도 재물 모으기에만 급급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서와 같은 자라 그 말이죠. 에서는 세상 물질 그것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또 자기의 이 땅에 있는 물질 세상의 소망 이것이 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고 무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세상 부자 되는 여기에만 전심을 다 기울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라 부한 자들아 하는 이 부한 자들은 세상의 것으로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 또 목표와 소망 이것이 물질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로 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오히려 쉽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는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즉 물질적인 부자, 물질적인 성공 그것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상 부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8장 10절에 단지파가 나와요. 단지파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거닐 땅을 얻기 위하여
다니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는 힘들고 어려운 거 피하고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평안한 백성이 나타나니까 습격하고 그래서 그 땅을 빼앗고 자기들이 거하게 된 거예요. 즉 평안한 것을 원하고 넓고 좋은 곳을 택해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가 됐어요. 머무르고 그곳에 지내게 됐죠.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그 무리 중에서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거기에 12지파가 나오지만 단지파가 빠졌어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파는 즉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이 안락, 다른 면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단지파에 다 속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업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땅이 비좁아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초장과 쉴만한 물가,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서로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원하는 곳을 택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우선권을 주리라. 그 말이죠. 롯은 어떤 걸 취했는가?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취했어요.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그때 소알까지 온 땅이 넉넉하게 보였고 아름답게 보였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취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 인간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 중심으로 나갔기에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고 영원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은 세상적인 보이는 조건, 땅에 있는 물질, 거기 지내기 좋은 곳, 물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갔는데 해필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 그 말이에요. 멸망할 땅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았고 롯은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조건 그곳으로 갔지만 자기의 롯은 자기 두 아내, 또 두 딸, 사위, 자기를 따라온 종들, 목축의 목자들 다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할 때 유황불 불비로 인해서 멸망할 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과가 비참하다 그 말이죠. 부한 자들, 세상 것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 세상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너희 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런 부한 자들, 세상 것으로 많아지고 물질을 전부 삼는 너희들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통곡하라. 너희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리 부자의 호화라고 연락하는 그 생활로 인해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연락하는 홍포이봉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는가 음부로 가서 물 한 방울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세상 부자는, 인간 부자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물질 부자는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머에 미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생활을 즐기는 자들은 반드시 함께 받을 음부의 영원한 심판을 보고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알고 깨닫는다면, 미리 회개하고 통곡한다면 복이에요. 그러나 지금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 너머에 거기서 울고 통곡할 날이 있을 거예요. 물질이 귀하긴 귀하고 중요하긴 중요하나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을 갖다 줍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지금도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일 열심히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 봐요. 일 편하게 합니까? 힘들게 하지요. 돈이 쉽게 주머니에 쥐어져요? 이 손에 쉽게 쥐어집니까? 안 쥐어지죠. 돈 100만 원을 움켜쥐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다못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게 100만 원이죠. 근데 그 100만 원이 여러분 행복하게 합니까? 그거들 100만 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게 잘못이다, 잘못이다, 잘됐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의 수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내 고난과 내 몸의 아픔과 이런 것이 다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일 세상 것이요, 나를 위한 것이요, 유익된 것이요, 땅의 것으로 그렇게 애를 썼다면 그 나온 결과가 결국 뭐냐 그 말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돈 얼마 벌기 위해서 그 고생하고 애를 쓰고 남한테 신혼수에 들어가면서 해서 그대로 움켜쥔 그 결과가 멸망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요 기쁨이야 이거지. 똑같은 고생과 있고 똑같은 고생과 똑같은 아픔이 있다면 뒤에 결과가 좋은 그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미래에 아픔과 고통이 아닌 희락과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한 달 후에 받을 월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일생 동안 살고 나면 그 뒤에 나한테 오는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남들은 즐길 시간에, 남들은 여가 시간을 즐기고, 남들은 책을 읽고, 시간 나면 관광도 하고 이런 시간에 나이 들어서 돈 벌어 다니고 내가 그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까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행복이냐 그 말이죠. 그렇다 해서 세상 부자가 되는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부자인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한테 베풀고 사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남한테 신세한 짓다 그런 것만 따지고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 있지. 사실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한테 베풀니까 베풀지도 않잖아요. 그럼 결론은 나왔어요. 이 인생이나 그 인생이나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안 벌고 지내는 거나 벌면서 불필요하게 사는 인생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인생이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인생이면 하나님 앞에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복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땅에 소망을 대고 목표가 땅에 있고 물질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부자가 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울고 통곡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귀에 안 들어오겠죠. 물질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복 준다 그 설교만 들어오지 안 들어와요. 다른 것도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왜? 하나님 앞에 신앙대로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 된 대로 그게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말을 하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맨날 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나면 딴 얘기합니다. 대부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꾸 헛소리해요. 동쪽 얘기했는데 뭐 왜 서쪽으로 안 갑니까? 좀 아까 동쪽으로 안 했습니까? 아유 그랬나요? 나는 못 들었는데 뭘 못 들어요. 계속 그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거 뭡니까? 자기 속에 자기 생각하는 것만 방향이 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받아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막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랑 사랑 외쳐도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바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도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 하고 그 아멘 주여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뭔지도 모르면서 왜 나가도 또 싸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진정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자에 대한 이것도 미리 깨달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울고 통곡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즉시 통회하게 하고 생명으로 돌이키려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희가 살다가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그때 울고 통곡할 것, 그때 영원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들 그거 알고 있지 않느냐. 미리 울고 통곡하라, 깨달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2절에 보면 왜 그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2절에 설명이 쭉 나오죠.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형제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안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주위에 많이 있는데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복음 사역을 위한 사업을 위한 그런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안 한다 그 말이죠. 전도하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안 심는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오고 가는데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음식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종인데 우리가 잘 대접합시다. 그래서 담장 위에 그 집을 짓고 걷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도록 지나가다 한숨 자고 갈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을 그것을 준비해 놓고 음식을 또 오면 대접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행실 네가 줌이라도다 빈틈이 없도다. 어떻게 네가 엘리사를 대접하는데 그렇게 빈틈이 없게 대접할꼬. 그래서 그 집에 자식이 없었어요. 애를 못 낳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아들이 탄생이 돼요. 수넴 여인이 큰 복을 받게 돼요.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자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은 울고 통곡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부유하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 교회에서 건축할 수 있는 기회, 또 재물을 쌓아놓은 연보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이렇게 안 했다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일을 도왔던 클레멘도, 또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들, 너희들은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 똑같은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땅을 사놓고 또 어디 즐기자고 하고 내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목사님들 보면 평상시는 젊었을 때는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하다가 나이 들고 이렇게 돼서 은퇴할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목회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모르게 물질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례도 더 받으려고 자꾸 애를 쓰고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를 더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을 얻을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할까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가? 근데 나이 들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지 그 일이 옳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나 정성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딴 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나 하늘나라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 말은 일생 동안 죽었다고 열심히 해서 재물을 모아놨는데 그게 썩은 재물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생 동안 목회를 했어요. 아, 저분 훌륭하다. 마지막 보니까 저 사람이 썩었어. 그럼 지금까지 일생 동안 모아놓은 그 재물은 뭐냐? 썩은 재물이로. 그 다음 일생 동안 살아온 그 삶은 뭐인가? 삶은 무엇인가? 썩었다. 그전에는 안 썩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썩은 자이라. 그전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왔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돈밖에 몰라. 아, 저분은 물질주의 목사님. 저분은 인본주의. 근데 어떤 분은 마지막 손 떼는 순간까지 깨끗하신 분들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손 하나 안 대고 깨끗하게. 그런 분들이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반기겠어요. 그런데 땅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사는 자는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관없다는 거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하늘의 보화로 쌓기를 거절하고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화를 하늘로 쌓기를 거절했다.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썩었다는 거죠. 나중에 불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었다 그 말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봐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게 무슨 논리냐 그 말이죠. 돈 벌러 가는 데는 내 몸에 있는 건강도 관리 잘하고 또 피곤하면 일찍도 자고 아니면 차에다가 기름도 미리 넣어놓고 집에서 가방도 미리 싸놓고 다음날 할 거 다 하고 준비 다 해요. 다 하는데 교회만 오게 되면 마치 풍선에다가 공기를 꽉 채워놓으면 교회 올 때는 풍선에 공기 싹 다 빼가지고 푹식해가지고 다 찌그러뜨려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고 직장 갈 때는 안에 풍선에다 공기를 다 집어넣어서 빵빵해가지고 얼굴도 탱글탱글 화장도 탱글탱글 버스 안에 가면 엉덩이로 탁탁 부딪히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직장 가면서
얼굴도 막 피부도 이쁘고 내 얼굴 어때? 뭐 다이어트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교회 와서는 찌글찌글 쭈글쭈글. 참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맨날 시간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일하는데 꼭 투덜투덜거리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궁시렁궁시렁.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입에도 하나님이 짜크를 만들어 놨으면 요 끝에 딱 만들어 이렇게 딱 닫아놓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안 만들어 놨어요. 옷 같은 거는 다 짜고 다 만들어 놨는데 입은 짜크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귀도 기막하게 있어요. 귀도 기막하게가 있다고 말해요. 귀도.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시끄럽다 그러면 기막에 귀에다 꽂고 자잖아요. 눈도 잠이 안 오면 안대를 꽂아요. 이놈의 입은 그냥 짜크가 없어. 자면서도 잠꼬 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러면 그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제가 하면서 투덜투덜거릴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거. 억지로 하면서 왜 꼭 굳이 저럴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 저게 인간이구나. 왜? 사람에게는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안 한다며. 왜 또 하다가 안 해?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어디 가 계시냐 그 말이에요. 대체 뭐 가지고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인합니까? 시인하죠. 거의 사람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같이 집에서 대화하다 보면 교인들이 어떻게 볼까봐 교인들 보는데 그렇게 하면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또 인본주의구나. 또 사람 체면하는데. 예배 시간에 새벽 5시면 4시 반쯤에 이렇게 내려온다 가정을 해봐요. 근데 4시 50분, 55분쯤 내려와요. 만약에 55분쯤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뭘 생각해요? 교인들 앞에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또 내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또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또 인간 중심이 되는구나. 사람이 늦잠 자면 늦게 올 수도 있고 5시 안에만 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자꾸 기울 때 있어요. 뭡니까? 설교 준비는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늦게 오는 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늦잠 자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막 부랴부랴 뛰어내려오고 이런 거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심이. 또 옷이 어때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매일 입고 다녔다면은 좀이 먹을 수가 없어요.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매일 입고 다니는 옷 좀 안 먹어요. 농에다 처박아 놓은 거 그게 좀 먹지. 농에다 넣어 놓은 거 자주 안 입는 거 그게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좀 먹게 돼 있잖아요. 여러 벌 옷을 농 속에 깊이 집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좀이 먹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부자라 그 말이 재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요. 좀 먹었으면. 헐벗은 형제에게 한 벌 옷이라도 주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따뜻한 사랑과 함께 옷을 주었더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될 것인데 나에게는 영원한 그날의 세마포 옷이 될 것인데 농에서 썩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람들 우리가 보면 지독하죠. 사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으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 한 박스가 또 왔어. 그럼 한 박스 나눠주면 되는데 그냥 여기 재놓고 김치 냉장고 재놓고 나중에 오면 그게 선물 받아서 안에 넣어놨는데 사과가 또 들어오면 구에다 또 올려놓죠. 밑에가 계속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면 안에 막 썩어 있어요. 손으로 딱 잡으면 물컹해요. 이게 뭐야? 또 느끼는 거예요. 또 욕심 부렸구나. 아유 이 인간.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과일 열어보면 뒤집어서 맨 밑에 거 먹어요. 그러니까 싱싱한 거 잘 안 가져가. 냉장고 열면은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위에 쭉 싱싱하면 그 밑에 이렇게 가면 거기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거 봉다에 담고 가면은 뭐 과일 가져가요? 과일 가져간다 그러면 집에서는 이제 싱싱한 거 가져가겠지. 그런 식으로 해요. 포도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잘 밑에 싱싱한 거 놓고 어떤 때 보면 그 한쪽에 있는 거 그걸 찾아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게 상한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두 박스 세 박스 재놓고 먹는 집이 아니니까.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볼 때 우리가 그럴 때 있다 그 말이에요. 옷이든 물질이든 재놓지 마라. 재놓지 마라. 그러나 여기 어땠어요? 그 부자들은 하늘의 보화로 쌓기를 거절하고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썩었다. 옷이 좀 먹었다. 그 저는 이제 양복 같은 거 있죠. 양복도 제 몸에는 맞는데 이 약간 배가 이렇게 끼거나 막 이런 양복이 있어요. 양복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남한테 주려고 해도 참 주기도 애매해요. 내 덩치에 맞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넥타이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해요. 정비해놓고 놓으면은 그전 넥타이는 좀 다 갖다 어디다 버려놓은 거 버렸을 거야 아마. 제가 색깔도 자꾸 색깔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정리하고 막 한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느껴요. 이거 그 전에 나눠서 줘버렸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 그 말이죠. 옷도 양복도 있으면 지금은 양복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양복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벌 정도 있다면 매주마다 바꿔요. 이건 다음 주 안 입을 거래요. 다른 거 양복 입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양복은 남한테 주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건 있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선교 단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교회도 묶어서 보내면 또 그런 유익되는 게 있어요. 외국 같은 데는 좋아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옷 좋은 거 있으면 그 빨리빨리 남을 나눠주라 그 말이죠. 뱃살이 나와서 못 입는 건 다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주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살 빼고 입을 거라고. 이거 남 아직 줄 때가 안 됐다고. 내가 살 빼고 입을 거라고. 그 살이 빠지는데 5년이라도 안 빠지고 6년이라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든지 땅에서 자꾸 재놀라 하지 말고. 지금은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몸이 있죠. 몸은 땅에다 재놓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아가씨들이나 또 뭐 세댁들 또 그 중년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덩어리 비계 이걸 세상에 안 두려고 자꾸 없애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찾고 하는 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나 모든 것이든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 썩는다. 하나님 부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금과 은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가 금과 은을 많이 가지고 자손 대대로 유전하고자 땅에 묻었으나 녹이 쓸었으니 훗날에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녹이 너희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였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잔뜩 재놓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 후손들 그렇게 한다고 그거 아무리 놔둬봐야 녹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걸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 교회를 처음에 성령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새로 지려고 할 때 경제나 뭐나 좀 딸리고 여건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 반돈짜리 한돈짜리 100일 선물 뭐 그다음에 기억이 100일이면 100일 동안 건강하면 100일이고 1년 동안 그러면 뭐죠? 돌잔치. 그럼 거기 또 반지예요. 그런 거 여기서도 받으니까 목회자라고 하니까 또 그때 되면 평소에 대접을 못해도 그때 되면 그 반지는 좀 해주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해줘요. 근데 그거를 나하고 이제 의논 안 했어요. 본인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것까지 생각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연보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 감사하고서 읽잖아. 읽었는데 뭐가 묵직해 보니까 뭐 안에 뭐 반돈이고 뭐고 이런 거 다 저기 애 돌반지고 뭐고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녹슬 시간이 없지요. 다 바쳐버리니까. 녹에 낄 시간도 없고 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연보할 때
연보할 때 중간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무슨 일 생기면 연보하는 그 비중이 남보다는 적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에요. 뭘 책임져요? 지금도 은퇴하고 나면 나 혼자 살 거는 돼요. 살 건데다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왜 지금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녹만 안 쓰르면 된다. 이거 바로 기억하지만 녹만 안 쓰르면 돼요. 녹만 안 쓰르면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대체 뭐 얼마나 이렇게 뭐가 들어오냐. 제가 말하는 것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상관한 게 아니고 적게 들어와도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없어도 만족하고 거기에 피동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뭘 재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부자는 녹슬었어요. 녹슬었다는 증거가 오래 버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목적과 선한 뜻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에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특히 금과 은과 보석들로 몸을 꾸미고 집을 장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하늘의 영광을 불사르게 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즐겁게 하며 살찌게 하던 모든 생활을 소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 버린다 그 말이죠.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큰 잔치를 예비한 자들입니다. 큰 잔치,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잔치, 멸망당할 그 잔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비참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 집에 있는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은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집에 가축을 키울 때, 소 키울 때 뭐 한다고 키웁니까? 농사 질 때 써먹으려고 키우죠.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2절에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때가 있을 때 자꾸 주고 베풀고 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라 하는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부자 되지 말고 하나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부자 되는데 어떻게 부자 되느냐? 남 고통을 주고 남 아픔을 주고 그것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너희 밭에 추수한 곡식은 쌓을 것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남에게는 하나도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곡식을 네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의 품삯은 깎아서 네 주머니에 넣지 아니하였느냐? 네 집 창고는 적다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재놓고 하면서 네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는 10만 원이면 9만 원만 하십시다. 20만 원이면 18만 원만 받으세요.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오히려 만 원 더 줘야 되지. 이거 갖다 밥값이나 하세요. 고생 많이 해서 이러지 못할 망정 그 사람들 피눈물을 깎아먹고 앉아있느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으려면 이런 행동 안 하면 안 쌓여요. 방법이 있어야 돈이 쌓이지. 되게 보면 남 아프게 해야 그 수입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돈 떼먹어야 되는 것이고 사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한 삭시 심판대 앞에서 소리 지르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딱. 그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재판받으러 딱 가니까 증인 나오니까 아니고 저 사람 살아있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어쩌고 나에 대해서 안 준 거 증인을 다 서는 거 증거를 해버리는 거 꼼짝 못합니다. 그 불의의 삭시 너를 심판하는데 소리를 지른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가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 우는 소리가 내가 다 들리더라. 나에게 들렸다. 추수한 품꾼들의 굶주리고 헐벗은 고통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어요. 힘든 자와 거두는 자로 역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역대 이래 지금까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계신 지금까지 쭉 교육자들 많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 목사님하고 그 정동진 목사님하고 두 분만 사례 얘기를 안 합니다. 사례 올려달라 사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교육자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었고 통계내 보니까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 사례 달라 소리 안 한 사람은 다 쫓겨났어요. 그 있다가 3년 만에 가고 5년 만에 가고 어떤 이동하고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 거의 특별한 일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은 어떻게 들으면 그 말은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사례 달라고 말 안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두 분은 그 사례 소리 안 해서 참 그런 분이 두 분밖에 없다. 그 말은 목회자들이 돈 달라 사례 달라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 사례는 적게 받는 게 정상이라 그런 뜻으로 들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다 그 말로 들리더래. 그 내년에도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내년에도 사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쪽 앞에 있는 그분들은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사례를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뜻으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참 듣는 것도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는 고생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이 고생시키려고 그럽니까? 목회자를. 잘못돼.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목회자는 고생해야 돼.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목회 나온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권한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망을 씌우려고 그래? 망을. 왜 힘들게 만들어서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게 다니게 만들고 자기들 자녀들은 학원 두세 군데씩 보내고 목회자 자녀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똑똑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장학금 받으면 되지. 자,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목회자 자녀는 왜 공부 못하면 뭐라고 한다니까? 장학금도 못 받나? 네 아빠 사례도 적게 받는데. 사례 많이 주면 되지. 애들 학비 대주면 되고. 예? 장로님은 그렇게 안 했구나. 인색해갖구나, 인색하게. 그러면 장로님 때부터 흘러왔네. 야, 이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월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교회가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사례 많이 주라는 얘기예요. 교회 재정이 얼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재정 많게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고생하라, 밥 먹어라, 배고파라, 쫄쫄 굶어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더 달라 모아라 그거 말하는 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사회생활 안 해봤으면 나도 해봤지. 나도 명색이 사장이라 직원들도 내 밑에도 사람 한두 사람 있어봤는데 그래서 크게는 안 했어도 그 사람 상대를 거래처를 40주 50주 상대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 대화하면서 왜 모르겠어요. 알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지.
가서 그냥 물건 대주면 얼마 하면 그 사람 꾀를 왜 모르겠어요. 요 사람 봐라. 한 달치 재놓고 보름치 돈 주고, 한 달치 재놓고 보름치 돈 주고. 그거 있잖아요. 물건을 재놓고. 그럼 다 잘라버려요. 왜? 보름치 손해보면서 계속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앞으로 거래 못하면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물질 돈을 회전시키려면 그렇게 된다. 난 그렇게 안 해요. 딱 잘라버려요. 왜? 적게 든 돈으로 적게 돌리면서 현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가 아쉬우면 또 전화 와요. 전화 오면 먼저 그 돈 다 갚으세요. 그러면 물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싹 다 줘요. 왜? 내가 싸게 해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양심입니다. 난 남들보다 비싸게 안 한다.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한다. 그리고 나한테 약속을 안 지키면 나는 단호하게 나는 자른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만약에 10,000원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7,000원 주고 샀어요. 어디 가서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7,000원 주고 살 수 있는가? 그러면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어쨌든 자꾸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리를 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 이거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복음을 해서 싸? 그렇다고 복음을 해서 살았느냐? 너희들 살찌게 하고 그것밖에 더 했느냐 지금.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 옷 비싸게 입고 뭐 입고 구두 비싸게 입고 차 비싼 거 끌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밖에 더 했느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갚아준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홍포용 부자가 날마다 연락하는데 그 집에는 개까지도 고기 뜯어먹고 사는 마당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뼈다귀도 못 먹었지만 그 집에 개들도 뜯어먹는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낙원에 갔고 이 호화로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음부로 갔다 그 말이에요. 도살의 날은 바로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큰 잔치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켜요. 육신의 만족은 배부른 데 있는데 마음을 살찌게 하는 자란 뭡니까? 몇 배나 더 큰 부귀와 영광을 탐하는 것을 가리켜요. 육신의 만족은 배부른데 거기밖에 없어요. 아유 배고파라 배 채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 말은 뭡니까? 더 큰 부귀와 영광을 가지려는 그 탐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교훈을 읽기 받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우리 믿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참 너희가 부자 된 것을 자랑하여서 가난한 형제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돈 좀 있고 그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자 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아이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더럽게 믿었으면 저럴까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도 좋다. 난 예수 바로 믿을란다. 가난해도 좋다. 나는 계명을 어기지 않을란다. 그 사람들을 너희들이 정죄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살면서 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돈 가지고. 전세방 살 수도 있고 사과세방 살 수도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런 것에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보교에 돈을 많이 넣은 부자가 두 랩돈 한 고드란토를 넣은 과부를 멸시하고 있어요. 돈이 자기는 재산이 100억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딱. 근데 어떤 집에 그 과부는 한 달에 요새로 말하면 노령연금 30만 원 받았어. 그 30만 원에서 거기서 11조 3만 원 떼고 17만 원, 27만 원. 거기서 겨우겨우 쌀 팔고 못 팔고 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겨우겨우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연보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연보한 사람이 아이고 저 가난뱅이지 가지고. 근데 그 노인 할머니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 비중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럴 수도 있는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 있더래요. 소나무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값을 부르세요. 값을 부르십시오. 4억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딱 듣고 있다가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더 줄게요. 한 번을 기회를 더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안 맞으면 돌려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7억이요. 7억. 그 소나무를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그분이 소나무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헬기로 옮긴대요. 이 소나무가 밑에 안 상한다고 헬기. 그 사람의 7억은 우리가 3만 원이나 4만 원 쓰는 그 정도 돈이래요. 우리는 이 소나무 얼마나 7억. 우리는 야 7억 그런데 그 사람 가진 전 재산에 따지면 그 7억은 4만 원, 5만 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소나무가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놀랬대.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쳐다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 우리 쳐다보면서 저 그 산골짜기 이런 데 가서 뭐 집이나 한 채 지고 살면은 아이고 풀떼기나 먹는 사람들 이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겠어. 근데 그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중에 그거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재산이 100억이다. 1000억이다. 100억인데 돈 1000만 원 쓰는데 손을 이렇게 떠는 사람하고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000만 원 탁탁 내놓은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100억인 사람 쳐다볼 때는 아이고 돈도 얼마 없는 게 그러지만 안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건 틀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은 걸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중심을 보시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맙시다. 가난하게 산다고 막 무시하지 말고 내가 많다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또 죽였도다. 마귀에게서 받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너희들은 가난한 중에서도 하늘의 산소망을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렇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먼저 살아있으면 살리는 자의 역사를 이루고 자기가 먼저 죽어있는 자는 죽이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네가 죽였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 부자된 자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있지만은 그들은 도리어 자기들을 저주하며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있지만 비록 가난하면서도 산 소망의 믿음 안에 사는 형제들은 부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뭐 돈 많은 사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뭐 이러면서 발발발 길 것 같으죠. 속으로 아이고 저 돈 벌려고 또 얼마나 비리를 저질렀을까. 아이고 세상에 거짓이 없다는데 또 얼마나 사기쳤을까.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떼먹었을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바로 생각합시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안 하는데 주일 성수나 11조나 아니면 하나님 관계는 바로 안 하는데 물질은 많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물질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되고 발발발 깁니까? 불쌍하다 생각하지. 돈 몇 푼 가지고도 저러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 이런 것을 바로 할 줄 아는 그것이 돼야 되겠죠.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거늘 하나님의 거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조금 이따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를 것이에요. 그 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